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부은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을 시작하신 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제사 규례가 반복되고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7장은 속건제와 화목제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책임 있는 회개를 가르치십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사용했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이죠. 이 제사의 특징은 단순한 제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배상하고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렸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 있는 회개를 가르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고 정해진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루도록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속죄의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더 자세히 보면 속건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었고, 특히 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죠. 또한 곡식 제물의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서로 균등하게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제사장의 삶을 돌보는 방식이기도 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질서 속에서 공동체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부분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교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속건제 뒤에 이어지는 화목제의 규례를 보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 먹는 규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 함께 누리는 교제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화목제에는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이죠. 특별한 은혜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로 드리는 제사로 그 화목 제물의 고기는 당일 안에 모두 먹어야 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서원에 관한 화목제와 자원에 관한 화목제입니다. 서원,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갚으며 드리는 제사이고, 자원, 화목제는 아무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죠. 이 두 제사는 둘째 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은 반드시 금지되었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위생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기는 쉽게 상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사의 거룩성입니다. 셋째 날까지 남긴 제물은 가증한 것이 되어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루, 이틀, 그리고 셋째 날의 질서를 통해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도 돌보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더불어 본문은 부정한 상태에서 제물을 먹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무 상태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이 스스로를 살피며 정결함을 지키도록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속건제는 잘못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하고 드리는 제사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빚을 스스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서서 그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빚을 단번에 갚으신 완전한 속건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이웃에게 끼친 상처와 손해를 외면하지 않게 합니다.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식탁으로 초대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은 바로 그 십자가 은혜 위에 세워진 삶인 것이죠. 속건제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넘어 사람 앞에서의 책임으로 이어진다. 화목제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살아가야 할 자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도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다시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들 말씀 속에서 속건제를 통해 죄가 가볍지 않음을,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의 길을 열어두셨음을 깨달았고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앞으로 불러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르셨고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며 오늘을 거룩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다양한 상황 앞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믿음에 기초한 자세,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는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